그 모든 자연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자연인 상태 그대로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의와 진리와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해요. 우리의 영혼의 진리의 스파크가 일어나고 생명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영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보이시고 가르치시고 찾아와 주실 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어있는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리고 살아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르치시고 또 설득하시고 지도하셔서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보고 있는 구원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계시, 열어서 보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열어서 보이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추적해 보면 그걸 잘 알 수 있죠.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우상을 팔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건 이후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연결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가기 이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믿음의 아브라함의 생애 믿음의 포인트마다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방문하는 거예요. 대부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시고 아브라함의 죄성을 드러내시면서 믿음으로 이끄실 때 환상 가운데 찾아오시든지 아니면 직접 말씀하심으로 찾아오세요. 오늘 창세기 18장도 그렇게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찾아오시는 것으로 시작되죠.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렇게 시작이 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직접 방문하세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방문하시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방문입니다. 종전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세요. 종전에는 어떻게 찾아왔다고요? 환상 중에 나타나시든지 안 그러면은 직접 말씀하심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두 사람을 거느리고 찾아오세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까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었다 그랬죠. 그 날이 뜨거울 때 정오에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는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눈에는 이 하나님이 어떻게 보였다고요? 사람 셋으로 보였어요. 사람 셋으로.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 18장의 하나님의 방문의 특별한 특징입니다. 왜 이렇게 다른 때와는 달리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가라고 할 때 본문 전체를 보면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특별히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쯤 사라의 몸에서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난다는 확정을 주시기 위해서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알리시기 위해서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을 알리시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 두 사건은 떨어지는 사건이 아니에요. 18장, 19장이 연결된 장인데, 그러니까 이삭의 출생을 다시 한번 약속하시고 그것이 곧이어 무엇으로 연결된다고요?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으로 연결이 되어요. 그리고
이 둘을 잇는 본문의 핵심적인 사건이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영접하는 이 사건으로 소돔 고모라의 멸망과 이삭의 출생이 미묘하게 연결되어집니다. 우선 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어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이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온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을 대접하는데 끔찍할 정도로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그렇죠? 한번 보십시오. 표현이 2절을 보니까 보자말자 달려나가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그냥 가시지 마시고 내가 당신들의 발을 씻길 수 있도록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고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6절 보면은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서 7절에 보면요. 빨리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급히 요리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과도할 정도로 대접하고 영접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럼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인 줄 알고 이렇게 극진히 대접했을까요? 아니면 몰랐을까요?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몰랐다고 합니다. 히브리 기자는 손님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하나님과 천사들을 영접한 이들이 있다 그랬어요. 바로 이 아브라함 사건을 두고 히브리 기자가 말한 거예요. 손님을 대접하다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하나님을 영접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대접한 게 아니에요. 뭐로 알았다는 거예요? 손님으로 알고 나그네로 알고 이렇게 극진한 대접을 한 거예요. 뭐까지 잡는요? 송아지까지 잡는. 그래서 이 사건이 무엇인지를 좀 풀어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사람인 줄 몰랐지만 극진하게 대접함으로 다시 이삭의 출생을 직접 사라에게 확인시켜주는 또 하나님과 직접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직접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그 만남을 경험하는 복을 누린단 말이에요.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이게 도대체 무슨 사건인가? 이게 왜 할례 사건 이후에 이 사건이 연결되고 이게 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 이전에 또 이 사건이 나오는가 하는 것들을 좀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불우이웃을 구제하고 불쌍한 사람을 대접하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보십시오. 창세기 19장 가보면 1절에 보시면요. 창세기 19장 1절에 보시면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18장 33절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고 아브라함을 떠나가세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나서 이제 19장에는 무대가 소돔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소돔성에 두 천사가 도달합니다. 여기 두 천사는 18장 1절에 나왔던 18장 2절에 나왔던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여호와이고 두 사람은 천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신약 기자들이 그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이 두 천사가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성으로 가요. 그랬더니 소돔성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이 두 천사와 하나님을 대접한 것과는 정반대로 이 나그네의 모습으로 천사가 갔잖아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그네를 영접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죠? 상관하겠다고 했습니다.
해치고 몸을 더럽히는 상관하겠다고 요구했어요. 그래서 롯이 차라리 내 딸을 줄 테니까 이 사람들은 건드리지 마라 라고 했죠. 결국 소돔 고모라 성에서 이 두 천사를, 나그네의 모습으로 간 두 천사를 영접한 사람은 롯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롯만 구원을 받아요. 근데 표면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제 18장 후반부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제 기도를, 소돔 성의, 고모라 성의 구원을 가지고 기도로 일종의 어떤 그거를 하잖아요. 이렇게 딜을 하잖아요. 그죠? 소돔 성에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셨죠, 하나님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걸 앞뒤 문맥을 연결시키면 소돔 성에 없었던 의인 10명은 바로 나그네를 대접한 사람 10명이 없다는 것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행을 극진하게 영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직접 식탁의 교제를 누리는 복을 경험하고 약속의 아들 이삭을 다시 사라에게 직접 약속받는 은혜도 누립니다. 근데 소돔 고모라서는 정반대로 뭐예요? 부지 중에 찾아간,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간 하나님의 일행 천사를 영접하지 않고 상관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멸망하고 맙니다. 그렇죠? 이 복과 멸망의 기로로 나그네 대접 사건을 지금 창세기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나그네 대접이 왜 이렇게 소돔 고모라의 멸망의 원인으로 등장하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복을 경험시켜주는 또 다른 한 채널로 등장하는가 하면 이런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신명기 10장 17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10장 17절부터 19절까지 278페이지 신명기 10장 17절부터 19절까지 읽을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자, 신명기는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앞서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두 번째로 상기시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는 율법이에요. 출애굽기에서 등장한 율법을 다시 상기시키는 거죠. 그 율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면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도 전에는 나그네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애굽 땅에 있을 때 너희가 나그네였지 않느냐, 이방인이었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 가운데 신이시고 주 가운데 주시고 크신 분이고 능하신 분이고 두려우신 분이지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해서 나그네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크고 두렵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반대로 나그네를 사랑해서 나그네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너희들에게 떡과 옷과 구원을 주신 분이 나그네를 불쌍히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출애굽기와 민수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재차 상기받으면서 교육받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거다. 하나님 백성은 은혜를 입은 자인데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거죠. 왜? 너희도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전에는 나그네였는데 나그네를 불쌍히 보시고 나그네를 사랑해서 나그네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얻어서 그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자로 살려면은 은혜 입은 자의 삶을 무엇으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으로 드러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서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못했을 때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대접하지 못했을 때 책망이 무섭게 떨어지는데 이사야 1장 10절 이후를 보면 나그네를 대접하지 못하고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를 그죠? 긍휼로 대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을 꾸짖을 때 이렇게 꾸짖어요. 너 소돔 같은 이스라엘아, 너 고모라 같은 백성들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소돔 고모라가 왜 망했다고요? 나그네를 대접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나그네가 누구였죠? 하나님의 일행이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가셨던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수종들었던 두 천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그 나그네를 영접하다가 하나님을 영접했어요. 반대로 소돔 고모라는요, 그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온 두 천사를 보잘것없다고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했잖아요. 상관하겠다. 망한 거예요. 그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자기들의 지식과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행위와 자기들의 능력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히 보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어떻게 나타나야 한다고요? 구원받기 이전에 자신들의 상태를 대변하는 나그네 힘없는 고와 가보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의 태도가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라고 자기 백성들을 지칭한다고요. 은혜를 입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나그네를 대접하지 못하면 전에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을 때 나그네로 살았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패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아주 신랄하게 나그네를 대접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합니다. 더 이상 너희들이 나에게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그래요. 짐승 잡아서 피 흘리지 마라 그래요. 가정하다 그럽니다. 내가 피에 굶주린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재물에 목마른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재물을 무수히 갖다 바치고 월삭과 절기와 안식일을 부지런히 지킨다 할지라도 뭐를 안 하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아 하면 너희들은 뭐라고요? 소돔 고모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고 소돔 고모라의 관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제사 받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 피, 그런 어떤 그 종교적인 행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그네였고 나그네된 너희들을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잊어버린다면 그걸 잊어버리고 드리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그네 대접이 단순한 구제의 차원이 아니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삶의 중요한 표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렇다면 오늘 정오,
한참 더운 팔레스타인의 정오에 나이 100세가 다 돼가는 99세 때의 아브라함이 장막에서 쉬고 있습니다. 지치고 피곤할 때예요. 노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눈에 누가 들어온다고요? 피곤한 나그네의 세 사람의 모습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리고는 벌떡 일어나 그 나그네를 아브라함이 영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기자는 이때 아브라함이 영접했던 나그네가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정오의 한낮에 피곤에 지친 나그네의 모습으로 등장해서 찾아오고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단순한 나그네가 아니라는 거죠. 더위에 지친 한 여행객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여전히 아브라함처럼 비웃고 있는 사라에게 여호와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오늘 15절 말씀이에요. 그죠? 몇 년 이맘때쯤 내가 아들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사라가 속으로 비웃었잖아요. 그 비웃음을 아시고 사라에게 네가 웃었느냐? 여호와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의 눈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다고요? 너무나 피곤에 쩔은 피곤한 나그네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계세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경륜을 밝히 일러주시고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초대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 같은 영광과 위엄의 모습으로 찾아오지 아니하고 능히 아브라함이 외면할 수 있는 내 지금 나이가 99세고 한참 더울 때인데 온몸의 기력이 다 빠져 그럴 때인데 뭐 잠시 외면하고 그 사람들 내가 아니면 뭐 이렇게 영접해 줄 사람이 없겠는가 그냥 외면할 수 있는 그런 피곤에 지친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단 말이에요. 똑같은 나그네인데 소돔 고모라 성의 사람들은 그 나그네를 자기들의 정욕을 채우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복과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외면할 수 없고 누구도 거절할 수 없고 누구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영광의 모습이 아니고 능히 외면할 수 있는 고개를 돌릴 수 있는 심지어는 소돔 고모라성 사람들처럼 그죠? 그렇게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상관하는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또 어떻게 해요? 사라가 비웃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피곤한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은 성육신의 예표입니다. 나중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그 후손 되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그 성육신의 하나님, 하나님이 자기 땅에 왔음에 그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던 성육신의 비밀, 그 예표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 예표가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정작 아브라함의 눈에 피곤에 지친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 성육신의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는가, 어떻게 대하는가가 멸망과 구원의 갈림길입니다. 소돔 고모라 사람들은요,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자를 거절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극진히 영접했죠. 거절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충분히 거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할례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 백성의 마땅한 태도라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사람들과 대조되는, 비교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그죠? 하나님의 은총을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총도 귀한 것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나중에 마리아의 몸에서 완전한 성육신의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전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미리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피곤한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과연 믿음의 사람과 불신의 사람이 차이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차이가 뭐냐를 이렇게 우리에게 대조적으로 구별시켜서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조금 맺죠. 창세기 17장은 할례 받는 것으로 끝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은총을 주시고 그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명하시고 아브라함이 그의 모든 식구들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 할례의 의미를 생각했죠. 할례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롭게 산다는 뜻이었어요. 자신의 수단, 자신의 방법, 자신의 꾀를 잘라내는 거예요. 자신의 생식의 수단을 절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겠다는 뜻입니다. 할례는. 그 할례 받은 자가 그 할례 받은 은혜, 새 사람 된 그 은혜를 어떻게 가장 먼저 드러내야 한다고요? 나그네를 대하는 태도예요. 단순히 구제의 차원이 아니고, 그죠? 불신자도 얼마든지 구제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구제의 핵심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그네를 대한 핵심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에 누구였는지를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 불쌍한 나그네와 똑같은 사람인 것을 인식하는 은혜의 태도가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 행위로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찾고 마무리하죠. 마태복음 25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31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정반대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45절이죠.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나 하시리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 나그네에게 한 것이 영생과 영벌의 갈림길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구약적인 그림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소돔 고모라상의 나그네 대접 사건의 극명한 처해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인 줄 모르고 나그네를 영접했어요. 여기 양들,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대접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영접했습니까? 주님 뭐라고 했다고요? 나그네,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나그네를 영접한 것이 나를 영접한 것이다. 아브라함이 모르고 나그네를 영접하다가 하나님을 영접했잖아요. 소돔 고모라 성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인 줄 모르고 상관하고 거절했다가, 그죠?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다. 영벌에 들어가는 지옥의 예표로 유황불로 멸망당하는, 그죠? 지옥의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죠? 여기 의인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해놓고도 자기가 한 줄 몰라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구제와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구제는 사진 찍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거예요. 박진영 씨가 그랬잖아요. 주일도 제가 인용했지만 99%까지는 구제해보니까,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보니까 만족이 오더래요. 자기 만족이. 근데 그게 1%가 안 되니까 99%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 불신자들의 구제와 불신자들의 선행은 대부분 그 동기가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의입니다. 자기 만족과 자기 의는 다 기억이 납니다. 오늘 염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언제 주님을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 한 것도 다 기억해요. 내가 신앙생활하면 지금까지 하나님께 헌금한 것 토탈 얼마, 이런 식으로 막 주일 지킨 것 토탈 며칠, 뭐 이런 식으로 구제한 것 리스트 쭉 다 알고 있고 막. 근데 의인들은 뭐예요? 몰라요. 왜 그렇죠?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새롭게 지원받은 새 사람들의 거룩한 본성에서 나오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놓고는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팔레스타인의 정오의 한낮의 뜨거운 열기에 피곤에 쩔은 나그네를 영접하고 그걸 자기 의로 쌓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은총 받은 삶의 열매들은 무엇으로 드러나야 할까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헌금 액수가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열정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간다는 은혜의식이 있는지, 그 은혜의식이 마땅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는 분이 아니고 은혜로 그의 백성을 은혜로 대하시는데, 우리도 마땅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취하는 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 자연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예요?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하는 태도. 우리 구원의 생가사가 그 갈림길에서 판가름 납니다. 진리의 사람들은, 생명의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거는 단호함이 있어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유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자기 문제에만 빠져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문제에 빠져 있었다면 한낮에 피곤해 지친 나그네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걸어가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게 뭐예요? 내가 내 문제에 갇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눈물이 보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그 고통의 현실이 뻔히 있는데도 내 눈에 가려버려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식 문제, 자기 고통, 자기 문제에 빠져 있었다면 그 장막문에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보이지 않죠. 자기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남을 돕겠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가 아니에요. 우리 눈에 다른 사람의 문제가 보이잖아요. 그건 뭐예요? 나그네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그네 모습으로 지나가는 찬스예요, 찬스. 우리가 늘 아브라함처럼 눈에 불을 켜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것 아니에요. 구제의 대상을 찾아다니는 것 아니에요. 발견하면 송아지 잡고, 이게 아니에요.
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 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장막에 앉아있는데 눈에 들어와요. 그 사람들 눈에 들어와요. 그 눈에 들어오는 그것을 소멸시키면 안 돼요. 내 귀에 어떤 형제의 궁핍한 사정이 눈에 귀에 들어와요. 그건 뭐예요? 부지 중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방문이고 특별한 은총의 기회예요. 즉시로 실행해야 됩니다. 그때는 내 눈에 보일 때, 내 눈에 형제의 아픔이 보일 때는요, 내 문제가 있어도 내 문제를 제쳐놓고 뛰어들어가야 돼요. 그 문제에. 보편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우리 문제에 막 빠져가지고 내 문제, 하나님 이 문제, 그럴 때는 응답을 안 주시죠, 거의. 그죠? 거의 안 주십니다. 그러나 언제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던가요? 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형제의 문제가 내가 기꺼이 뛰어들어갈 때, 내 귀에 들려오는 형제 자매의 지체의 그 삶 가운데 내가 기꺼이 뛰어들어가서 그 문제에 헌신할 때, 기적적으로 그렇게 풀리지 않았던 내 문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이 되는 것,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그게 의인들의 삶이에요. 그게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강팍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이만큼 다 채우고 나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게요. 그건 염소들이 하는 삶의 패턴이에요. 그리고는 돌아보는 것마다 다 기억해서 하나님 내게 있습니다. 알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찾아다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에 보이게 하는 성도의 문제, 성도의 아픔, 여러분 귀에 들리게 하는 형제 자매의 신음소리가 들리면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식탁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것으로 누려질 것입니다.